오늘은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나아가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더욱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는 잘도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의 기도에는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고민에 쌓이게 됩니다. 혹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말씀도 읽고 또 간증도 들으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나의 삶은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지은 죄가 정말 쥐어짜듯이 생각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기도에는 침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해보고 작정 기도도 해보고 중보 기도도 부탁하면서 내 문제가 속히 해결돼 달라고 기도를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마치 나를 떠나버리시고 멀리 계시고 외면하시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왜 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하신가?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은 것 같다. 그런 마음에 낙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 다윗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가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다윗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대로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대로 내 인생 끝나는구나. 그런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두려운 심정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시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4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평안이 깨진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번민과 근심이 가득해서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잠이 옵니까?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다윗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다윗을 계속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낳기는커녕 오히려 사라의 생리가 다 끊어져서 인간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면 반드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를 괴롭히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니까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걸림돌이 돼요. 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했는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후에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면요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게 동의어는 뭐냐면요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내가 믿는다 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인내한다, 기다린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와 기다림이 없다면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기도는 마치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어릴 때 집 앞마당에 배추씨와 무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요즘 김장을 다 담았을 텐데 김장철이 되면은 그 무와 배추를 뽑아서 이제 김장을 담그죠. 근데 농부가 밭에 무씨와 배추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날 가서 배추와 무가 자랐을 거라고 기대합니까? 아니죠. 농부가 밭에 무씨와 배추씨를 뿌렸다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땅속에서 무가 자라고 또 싹이 올라와서 총각김치 담고 배추김치도 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렸다면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심정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렸다면요 곧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뿌리가 내린다고 해서 곧바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경우는요 꽃이 피기 시작을 합니다. 열매는 언제 거두게 되는가? 꽃이 지고 난 후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우리가 원하는 야채라든가 과일을 얻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에 이 응답의 과정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씨앗을 뿌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응답을 기다리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에 우리가 가만히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토로합니다. 솔직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전쟁 영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해요. 다윗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용감한 사람이구나. 골리앗을 상대로 아무런 갑옷도 입지 않고 또 무기도 가지지 않고 또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긴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다, 정말 멋있다, 용기 있다 라고 다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전쟁 영웅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연약한 인간으로 나아가서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대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흔들릴 때 원수들이 기뻐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신학적이고 유창한 기도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마치 부모님에게 어린아이가 정말 두려워서, 그리고 정말 힘들고 걱정이 돼서 부모님에게 달려가서 솔직하게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두려워요, 고통스러워요 라고 하는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도 있죠, 직분도 있죠, 신분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입고 있던 갑옷을 다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자존심도 체면도 내려놓고 솔직하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여러분,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한번 이 짧은 본문을 살펴봤는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분위기는요 매우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막 낙심이 되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원수들이 내가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둡고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쏟아내면서 탄식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5절부터는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이 기쁨과 확신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뭐 조울증 환자인가요? 아니잖아요. 다윗이 조울증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깊은 절망에 있었는데 이제 다시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절망이었지만은 마무리할 때는 승리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다윗이 기도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실이 바뀌지 않았어요. 원수가 멸망했다. 그리고 다윗의 상황이 바뀌었다, 환경이 달라졌다, 이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기도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윗의 기도 가운데 그 비밀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윗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3절에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3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감정에 휩싸일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각장애인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영적인 눈을 지금 밝혀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거예요. 현실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감정에 휩싸이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의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에요.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눈으로 바라볼 때는, 현실을 바라볼 때는, 상황을 바라볼 때는 죽을 것 같고 원수가 승리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 같고 나는 이대로 끝날 것 같은데, 영적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다윗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을 달아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까지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현실만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그런데 5절과 6절에서 이제 3절에서 기도하고 그 5절 이전에 4절과 5절 사이에 다윗이 기도하는 동안에 이제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요, 고난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모든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고난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바닷가의 파도처럼 찾아옵니다. 이 고난 이겨내면 끝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파도가 한 번 지나가고 나서 이제 다시 파도가 없을 거야, 풍랑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은요, 파도가 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풍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이 문제 해결하면은 내 인생 참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이 바뀌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낙심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야 될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사랑으로 약속하셨어요. 십자가가 그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현실만 바라보게 되다 보면 낙심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상황과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요. 그러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지체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을 통과하는 걸 아시면서도 왜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기도 응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연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은 마치 시한폭탄과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의 본능대로 나의 육신적으로 살고 살아왔던 이것은 마치 시한폭탄과 같기 때문에 이 시한폭탄이 터지면은요, 나의 삶, 과정,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을 죽이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 밀어넣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 왕 밑에서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후에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방황하는 시간, 연단의 시간을 거쳐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그들이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태어나서 그들이 이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사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온전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는, 유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직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의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지체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훈련하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아십니까?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둘 다 탁월한 능력과 겸손한 성품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광야를 통과했는가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사울은 광야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급조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자아가 죽는 시간이 없었어요.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사울은 이 권력을 가졌을 때에 결국 상황과 본능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이 물맷돌로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성내로, 이 성읍으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 유행가였어요. 뭐였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 전쟁에서 다윗 때문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속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다 사용해서 다윗 죽이는 데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은 이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축복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결국에는 자신이 원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가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곧바로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돼요. 다윗은 인생에서 꽃다운 나이를 광야에서 다 허비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처럼 광야의 시간에 있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은커녕 내가 이대로 원수들의 조롱을 당하고 내가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원수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을 이 광야를 통하여서 연단하시고 훈련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자아가 죽은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의 집안을 용서합니다. 상황과 본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영성과 인격, 지혜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광야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려지는 시간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국의 모소대나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소대나무. 모소대나무는 이게 중국의 동부 지역에서 서식하는 대나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원래 대나무는 한철 동안요, 대나무를 심으면 한철 동안 부쩍부쩍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모소 대나무는요, 땅에 심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도 농부가 모소 대나무를 땅에 심으면요, 매일 물을 줍니다. 싹이 나오지도 않아요.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물을 줍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모소 대나무는 땅에서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소 대나무라는 를 제대로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요, 죽었다고 생각하고서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냥 다 끝났다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모소 대나무는요, 4년이 지나고 나면은요, 그때부터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5년째 되는 해부터 모소 대나무에서는요, 연한 순이 돋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마술에 걸릴 것처럼요, 그때부터 4년이 지난 5년째부터는요, 하루에 30cm씩 성장한답니다. 하루에 30cm씩 자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은요, 15m 이상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빽빽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소 대나무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요, 경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모소 대나무를 급작스러운 성장과 부흥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여러분, 모소대나무는 아무리 좋은 토양에 심어도 4년 동안 물을 주고 거름을 주지 않아 줬지만은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소대나무는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보이는 곳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보이는 곳에는요, 그냥 죽은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땅 속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루에 15cm씩 30cm씩 이렇게 자라가야 되다 보니까 그때까지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는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저 깊은 곳까지, 넓은 곳까지 뿌리를 왕성하게 내립니다. 4년 동안 자라고 있었던 것이 멈춘 게 아니었어요. 죽은 게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이 내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넓게 내리고, 그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뿌리가 완전히 내렸을 때 영양분과 수분과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여전히 함께하고 계셔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 모든 것들을 연단하시고 다듬으셔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4년이 지났잖아요. 11월 말에 우리가 4주년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6개월 만에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개척교회가 이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 제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 저희 개척교회인데 이렇게 큰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성도도 없는데, 우리가 그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12명이 시작을 했거든요. 12명이 저희 가족 포함입니다. 우리 두 아이도 포함되고 우리 지금 안수받은 목사님과 저. 그런데 이런 교회로 왔는데 하나님, 이 넓은 자리 어떻게 채우나요?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을 인도해 주셨으니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해주세요.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 주님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곳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좋은 큰 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4년 동안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쉬지 않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마지막 주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하늘문이 열렸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감동.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아, 모소 대나무처럼 4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가시적으로 이제는 일하기 시작을 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김장한 목사님이 오셨죠. 김장한 목사님 집회를 저희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제가 김장한 목사님을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긴 하지만요, 개인적으로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임직식 때문에 인사하러 갔다가 우리 교회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분이 막 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짜를 잡아준 날짜가 11월 20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고 난 후에 극동방송에 방송 메시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극동방송, 제 수준의 극동방송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극동방송 편성국장이 전화 통화하고 했는데, 보통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합니까? 중대형 교회에서 메시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도 헌금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척교회가 하는 경우가 있나요? 개척교회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시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놀랍게 일하고 계십니다. 모소대나무가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불순물,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고 우리 안에 새 사람,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있을 때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